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인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성과 한음이 어렸을 때예요. 어느 날 칠성이란 친구가 글을 배워보겠다고 서당에 찾아온 거예요. 칠성이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보다 나이가 무려 2배나 많아요. 맨날 놀기 좋아하고 늦잠을 잤던 칠성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제 발로 서당에 찾아온 거예요. 서당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배나 어린 오성이와 한음이가 있는 거예요. 훈장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즉시 바로 이 두 친구가 답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러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칠성이가 오성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성아, 나도 너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오성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칠성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 이 말을 듣자마자 칠성이가 누굴 바보로 하니?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깨어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니? 라고 버럭 화를 내자 옆에 있었던 한음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칠성아, 화만 내지 말고 한번 시도해봐. 해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잖아. 이 말을 듣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칠성이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집 장독대 앞에 깨어진 항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를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항아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건강이 깨어진 상태로, 아니면 재정과 나의 미래가 깨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죠?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처음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교회에 나가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회에 처음에 나오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한 호기심으로, 나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내가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확인하게 되죠? 언제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이죠? 나쁜 생각을 해서요? 나쁜 행동을 해서요? 나쁜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따라서 신앙이란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소망이 전혀 없다, 이 고백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이고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 치면 그분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고 허물투성이이며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멋대로 규정해 버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를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이기에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깨진 그 틈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모두가 흥분된 상황입니다. 흥분된 상태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였어요.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앞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요?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괜히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배가 고파서 저희들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너무나 정말로 그 배고픔이 너무나 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뭘 했다고요? 죄를 저질렀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죄를 지었던 겁니다. 애굽의 그 모든 정신과 애굽의 그 가치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되어서 날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습을 1, 2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은 반복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악한 상황, 광야 생활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지금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곧장 죄를 지으러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49절 말씀, 우리 본문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며 결국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성경의 고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집어넣고 알프스산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밖에 만들지 못하더라? 죄밖에 만들지 못하더라.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다 금방 다 사라져 버리더라. 소망이 없다.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전혀 없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저녁에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현대인들은 더욱더 외모에, 겉모습에 치중을 하고 치장을 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관심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꺼풀만 벗겨내면 피멍이 든 마음이 보이잖아요. 깨어진 마음의 틈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썩어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아파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멍이 들어있고 내 마음이 썩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깨어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깨어진 항아리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썩어 내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날 때에만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예수를 만날 때에만 우리가 내 모습과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깨어진 내 마음의 그 항아리에 생명을 채우기에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깨어진 내 마음을 치장하고 내 마음을 포장하고 내 마음을 감추고 공허한 그 마음을 죄로, 매일매일 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칠성이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틈을 통해서 그 물이 다 새어나오게 되었어요. 칠성이 마음에 오기가 생깁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오기. 칠성이 마음에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정신없이 깨어진 항아리 위에다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틈으로 새어나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항아리에 쏟아붓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차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정신없이 물을 붓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찰 뿐만 아니라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모습을 칠성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어진 항아리라 생각하며 처음부터 물을 채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는 것은 세상의 속성이고 세상이 당연히 하는 그런 일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위협합니까?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않아. 나 같으면 그냥 죽어버릴래. 그냥 현실을 원망하고 네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날마다 자폭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혼에 예수를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세상이 나를 위협하며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며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누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붙잡아 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심으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찔리시죠? 찔립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그 찔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찔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회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으며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 이렇게 동일한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부족함과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또 이번 주에도 넘어졌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틀렸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며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 없음을 스스로 자학하며 자폭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뜻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나는 틀렸어, 이제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 날마다 나를 만나야 돼, 날마다 나를 먹으면 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깨어진 나의 심령에 날마다 예수로 채우고, 그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채우라고요? 예수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그 양보다 더 큰 양으로, 예수로, 은혜로 채우시면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도 예수로 넘쳐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목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 뭐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받아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항복. 어떤 항복입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 항복을 받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시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주일날만으로도 부족해서 구묘 기도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잠을 박차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만날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정말로 숨가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이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밝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만 너무나 밝게 인사하시고 여러분은 덜 밝게 인사하셨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시면 그냥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1층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밝게, 어떻게 해요? 밝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도 우리에게 서로 더욱더 밝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우리 육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헤세드 찬양대에 다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에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면 이제 찬양대만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교회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시고 또 헌신하는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날마다 내 마음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이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슬라바 심보로스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비슬라바 심보로스카. 폴란드 시인입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이에요. 제목은 두 번은 없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시작.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두 번은 없다. 시작.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으면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밖에 없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나의 영혼의 항아리에 생명의 떡을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항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깨어진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셨잖아요.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를 소유하셨잖아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줌으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자고요?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의 미래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예수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